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부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맡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말세의 징조와 또 환난, 박해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28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28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여러 나무들 중에 가장 늦게 싹이 트고 잎이 나고 하지만은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고 싹이 트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 종류의 나무 가운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계절을 알리는 계절에 민감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누고 잎사귀가 나고 또 가지가 연하여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 지역은 겨울에는 우기였고 또 우기가 지나면 이제 봄을 거쳐서 여름이 오는 줄을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계절을 분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을 무화과나무의 잎을 보고 분별을 하듯이 앞서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징조들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세대들을 40년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약 주후 3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또 1차적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한 이후에 40년 후에 한 세대 후에 정확하게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또 이런 마지막 때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라는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며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중심 장소로 이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때입니다.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달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초림의 때, 베들레헴의 이 땅에 오실 초림의 때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은 33절에도 말씀을 하시고 또 35절, 37절에 세 번씩이나 연거푸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는 때를 알게 된다라면은 그 오는 때까지 먹고 마시고 놀다가 올 때가 되어지면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의 원문은 졸음을 쫓아버리라 라는 뜻인데,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언했던 이단 단체가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이 자기들은 공중에 휴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선포를 했다가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던 그 일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성교회의 이장림 씨가 이끄는 이 단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만날 준비를 하고 공중에 휴거 준비를 하다가 결국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헛된 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되어지는 징조들을 봐서 우리는 그때를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의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올지 아니면은 새벽에 올지 다굴 때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깨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올 때를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 3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한 비유를 34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과 각각 사무를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함과 같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를 깨어있으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 혹은 저물 때는 밤 9시부터 12시입니다. 밤중은 12시부터 새벽 3시, 다굴 때는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다굴 때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늘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원래 이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네 사람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함도 아니라 준비시켜서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것.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그는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갔지만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생활을 했고 그 아내의 유혹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살았고 감옥에 가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하고 살았고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묶여 사는 사람이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숱한 고난과 시련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되어지며 고대 근동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 때에 모두가 다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징조를 보아서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징조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전쟁과 기근과 자연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돋아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았던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재림의 날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